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 사단의 진을 깨는 우리 12개의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합하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50일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12개의 진을 깨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내면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자아 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아 속에 이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그 지독한 그 이기심들, 교만들, 자기만 사랑하는 이 자아를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보면 참 좌절하고 정말 영원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우리의 영의 문제를, 우리의 영의 소원을 우리 성령님께서 다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좋게 대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이 다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안에 전혀 해결되지 않은 이런 자아들이 불쑥불쑥 나오죠. 욕심들, 이기심들, 계산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듬어지고 우리 자아가 꺾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관계를 심히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된 관계는 금방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이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1시간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어떤 때는 1년이 걸릴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2년이 걸려야지만이 그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 자아 때문에 우리 관계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절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고 싶은 자아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나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아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성령 앞에 굴복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아가 성령님 앞에 굴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영 앞에 이 자아가 순복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아를 날마다 꺾고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입니다. 예.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것이 안 된 그리스도인들은 껍데기만, 그러니까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지 이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늬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내면의 세계가, 이 자아가 성령께 굴복되고 이 순복하지 않는 그런 자아는 무늬만, 겉으로만 크리스찬이지 이 내 영혼이 진짜 크리스찬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 우리 자아의 욕구를 우리가 성령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가 계명 앞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로 우리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풍성한 삶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한 삶은 갑자기 막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합하고 이 관계를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부어지는 그런 복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런 풍성한 복들입니다. 예. 우리가 돈이 없어도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맞고 우리가 뜻이 같으면, 그리고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저기 들판에 가서 텐트 치고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영과 영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인지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이것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만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이런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기도 하고,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사랑이 부어지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 또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이 인간이 보는 눈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여호와의 시력으로, 그리스도의 시력으로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얼마나 그 영혼의 상태가 불쌍한지, 긍휼히 여겨지는지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자아가 꺾어지고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묶여버리면 주님과의 관계도 묶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또 우리가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것 같이 이 관계는 영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이 영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 영으로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생각이 다르고 영이 다르면 아무리 하나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동상이몽을 갖게 되면 아무리 몸으로 가까이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산다고 할지라도 영이 합쳐지지 않으면 남과 같은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가 오늘 특별히 상처를 좀 잘 받는 분들, 잘 삐지는 분들 참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이 사람을 찔러도 아프고 저 사람을 찔러도 아프고 또 나를 찔러도 아프고, 찔러도 아픈 것은 내 손가락이 아프기 때문에요. 내 손가락이 아파서 아픈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이 꺾어지지 않는 이 자아로 인하여 본인도 상처를 많이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이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으면 우리 상처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늘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늘 받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관계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요한일서 주제는요, 이 사랑의 이 공동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공동체가 뭐냐면 이 성령으로 하나됨이에요. 영으로 하나 돼요. 그러니까 영도 세상의 영에 있고 이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 있는데, 바로 이 성령의 이 코이도니아라는 것은, 성령의 공동체라는, 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된 영을 말하는 거야.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래서 사랑 가운데 이 코이노니아,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사랑을 통해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셋이 있으면 늘 싸운다고. 이 세 사람 중에 이 하나하고 둘이 붙으면 이 하나가 외톨이 되고, 또 이 한 사람이 이 사람하고 둘이 붙으면 이 한 사람이 외톨이가 되고, 그래서 셋이 있으면 싸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려면 둘이 가든지 넷이 가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자아가 꺾이지 않는 영혼들이 만났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세 사람도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10사람도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공동체,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축복입니다. 영생, 우리가 영생이 뭘까? 요한일서에는 이 영생에 관하여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영생, 계명, 이런 말들이 많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에 들어간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아직도 살인하는 자는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이것이 얼마나 관계 속에서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영생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래서 영원한 이 사랑을 누리고 마시는 거예요. 영생이. 그러니까 영생은 어떤 시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생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이런 오감이 우리 육체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생생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벗고 신령한 몸을 입어도 이 오감이 더욱더 선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 날 임사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그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육체를 떠난 영혼도 내가 잠자고 일어나면 모든 의식이 깨어나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요, 그 의식이 너무나 또렷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감정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 영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의 의식은, 오감은 그대로 살아있고, 생각도 그대로 살아있고, 기억도 그대로 살아있고, 감정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의 이 시간, 이 개념은요, 시간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이 땅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그대로 새겨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은다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것을 행동할 때 어떤 동기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우리 영혼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한 그 말이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그대로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요,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우리의 기억이, 차라리 치매가 걸리면 이 땅에서는 기억이나 잊어버리죠. 그죠? 치매 걸린 노망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억이나 지워지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맑고 아름답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영혼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영혼은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돼요. 아름다운 영혼으로, 순결한 영혼으로, 깨끗한, 정결한, 성결한 영혼으로 우리는 가꾸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영원한 시간을 산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구와 어떻게 사랑을 나누며 사느냐 하는 것이 이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사랑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 관계,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의 이 관계.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연합과 통일이, 이게 바로 천국을 사는 자들이에요. 천국을 사는 자들은 어떤 영혼과도 연합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혼들은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양선,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이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부어지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자들을 품을 수 있어요. 모든 자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교회 역시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공동체,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생에 이르는 이 조언을 요한일서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아의 문제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모든 우주의 중심이 나고, 그래서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그냥 객체로 그냥 존재하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유익하면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이 또 나한테 뭐 유용하지 않으면 그냥 막 버릴 수도 있고. 이 가인과 이 아벨이,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냐면 모든 중심이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사랑받아야 되고 자기가 중심인데, 그것을 아벨에게 빼앗다가 생각하니까 뭐가 와요?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그로 인하여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사악한데, 이것이 바로 자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영혼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할 줄 알게 되면 이렇게 나 하나만 존재하고 그 나머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객체로서만 생각하는 어떤 물건과 같은,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이 뭐냐면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이렇게 자아의 죽음과 성령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복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이 나를 묶고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연합하고 한 영,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계줄과 같은 그 끈을 꺾는 것이 바로 이 자아의 죽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죽음은 우리 반드시 우리가 꼭 이루어져야 될, 다루어져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존귀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살게끔. 왜냐하면 영혼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영혼도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고, 또 서로를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고,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아니하셔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가 자유의지로서 자원하고 자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우리를 인격을 존중해주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코이노니아, 이 공동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 이것을 우리가 꼭 꺾어야 돼요. 자기 자아에 대해서 자기 자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높아지는 마음, 교만한 마음. 오늘 본문은요, 이 사귐, 이것이 두 번째 열쇠인데요. 근본적으로 이게 같은 문제인데 다른 각도의 해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상 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세상의 본질이 뭐냐면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이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서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바로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으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이 영의 아버지의 그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사랑을 통하여 사랑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온전한 사귐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뭐냐?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시고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이 잘 정리가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이 극단적인 모순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지으신 이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래서 다 팽개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어떤 극단적인 모순이 돼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래서 이것을 쫓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 1서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장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세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이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과 바다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계는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단이 문화를 만들었어요. 문화. 이 세상 속에 문화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 되는 이 소유의 문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노쇠 젊어서는 행복하고 쾌락하고 육체가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쾌락의 문화. 또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때로는 전쟁까지 해서라도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이것을 뺏으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이 세상 안에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만든 이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바로 에이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그 세상이 아닌 사탄이 세상 안에 문화를 통하여서 만든 그 세계. 이것이 바로 에이온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는 임금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임금이. 요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이 들어갔나요? 모르겠네요. 안 들어갔네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여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이 땅에 또 세상의 임금이 또 따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제 세상 임금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는 나에 대하여 관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살고 아버지 명령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지 사단이 자기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통치권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통치권을 맡겼어요. 하늘과 땅 안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다스리는 권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줬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이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이 타락하고 그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이 통치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을 통치하는 이 임금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특히 어느 곳에 가면 이 사단이 통치하는 그 구역도 있고요. 사단이 통치하는 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술집이나 뭐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룩한 땅이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있고, 또 사탄이 또 통치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도 천하 만국을 사단이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넘겨줬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시험을 할 때 이 천하 만국은 나에게 준 것이니 나에게 절하면 내가 주리라. 사탄이 자기가 소유했다고 그 권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세상 풍조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권세. 그래서 세상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는 이상히 여길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주인이 다르고 왕이 달라요. 왕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서 요한복음 7장 7절에도 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구원받은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천국에 속한 자들을 미워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나라는,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가서 끼웃거리고 세상 뒷골목에 가서 끼웃거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면서 이 세상 나라 사람들과 같이 섞이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이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이 타락한 이 세상은요, 다스리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 세상의 영과 이 하나님의 영을 전혀 다른, 서로가 적대시하는 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하나님의 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타락하여서 불로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하고 불태우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그들이 다 구속받아서 건진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볼 때 돈은 선한 건가요? 악한 건가요? 악한 거예요? 네. 그런데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돈이 어떠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돈이
선하게도 되고 돈이 악하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즉, 이 물질은 누구에게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고 악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마이크가 있어요. 요 마이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라 해서 성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마이크가 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 저거 하는데 이 마이크를 쓰인다면 그 마이크가 악하게 쓰임받겠죠. 그래서 이 마이크가 어떠한 사람의 지배를 받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은 선할 수도 있고 이 물건은 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셨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래서 그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면은 그거는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악한 것들이라도 다 하나님께 구속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속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우리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물질들을 사용하고 끌고 가는 이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물질이나 이 육체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조, 세상 풍습, 습관, 세상 문화를 통하여서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악용되는지 몰라요.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귀신들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흐르는 그 풍조, 풍습,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또 우리가 물질, 돈,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구속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서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어야 돼요. 구속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구속된다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으면 우리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육체가 어떻게 갑자기 이 얼굴이 갑자기 이상해지나요? 물질적으로는, 육체로는 특별히 겉으로 봐서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어서, 사랑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주님이 값주고 우리의 영혼을 사서, 그래서 그 성령의 지배 아래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떠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의 방향대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교만하고, 그래서 이 물질도 이렇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의의 병기로, 선한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다 악하고 다 심판받아야 되고 다 지옥 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아야 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복 중에 복인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주님은 어디에 속했어요? 주님은 하늘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 이 땅의 임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우리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우리 기억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긍휼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더 성숙하고 우리 영혼이 발전하고 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영혼들과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도 죄인도 원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구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나를 통한 도구로, 채널로 그들의 영혼이 구속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야.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의 악함을 이기는 하늘의 선함이 있고 이 세상의 더러움을 이기는 하늘의 거룩함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데, 이것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이 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우리가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피조된 모든 것들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요 우리에게 쓰임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주고 써주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영에 우리도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어떤 영들이 있는지, 세상의 영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있었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안 들어갔네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으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영 아래 있었냐면 이 세상의 영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그 세상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살도록 세상의 영은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우리를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게끔 그렇게 육신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세상의 영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방향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끌려가서 살도록 세상의 영이 우리를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치 말라는 것은 그 영의 지배 아래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부터, 우리 영부터 새롭게 되어야 되고,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진리로 우리가 새롭게 무장되어야만이 이 세상의 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성령의 지배 아래 이 내 자아가 꺾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면이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 껍데기만, 우리가 무늬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자, 인생에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코이노냐, 우리가 이 본향에서 이 땅의 우주에 내려온 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영혼을 정말 연민을 느끼고,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이 자아를 깨고 그리스도의 영과 이 빛 가운데로 나와와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와서 그리스도의 영과 이 하나 되기를,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영혼이 꼴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까지 꼴지어진 그 영의 상태로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체가 있을 동안에 부지런히 우리 영혼을 가꾸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아름다운 영혼으로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꼴찌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 사랑, 코이노냐, 이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육신의 정욕, 이것이 나의 소원이냐, 내가 진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막 밀어붙이고 푸시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물건이 아닌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왜 견물생심이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 욕심을 갖게 되고 탐하게 되고, 눈에 볼 때 견물생심이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부터 욕심이 생기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동영상이나 야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여기에 새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이 치명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이 태교할 때도 좋은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그것이 우리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의 전쟁, 이거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호기심 때문에 망해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보면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가본 세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 막 그런 거에 대한, 저는 미지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봐서 좋지 않을 것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서 사단에게 올무가 되고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사단은 우리를 많이 미혹하고 유혹해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에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의 이 육의 욕구들은 결국은 자기 만족이에요. 육신의 정욕인데, 이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 우리의 이 신경계 오감을 통해서 이 만족하는 그 육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거, 신경이 자극하고, 그래서 이 본질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영의 소원은요, 영의 소원은 어떤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 사랑의 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영의 소원은요, 사랑과 긍휼과 섬김이에요. 하나됨에, 영으로 하나되는 연합의 정신이거든요. 영의 소원은 이 사랑의 소원이고 연합의 이런 소원이에요. 그래서 영의 소원은 이 사귐을 통하여서 이 하나가 되고, 그런데 이 육의 소원은 어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인데, 이 대표하는 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게 독립적이 아니고 결국 이게 하나하나 마찬가지인데, 육신의 정욕이 바로 이 세상의 영이 이게 밀어붙이는, 이게 뭐냐면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것이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바로 영의 소원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예. 이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 신경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타락한 욕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은 이 육신의 정욕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 타락해서 이 육신의 정욕이 생겨가지고 이 몸의 자기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그 오감, 신경계를 통해서 만족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걸 말하는 거, 몸이 원하는 거. 혼이, 영이 즐거워하는 것은 이런 높은 차원이지만, 이 그냥 몸이 원하는 거, 육신의 그 정욕, 그 신경 자극에 대한 욕구,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영의 소원처럼 사귐이 아니라 이 분리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그래서 이 상대를 자신의 유익이나 이 쾌락을 위해서 이 개체로 생각하고 취급하는 것이, 이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그래서 말초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물건처럼 취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는 뭐예요? 사귐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요, 공동 소유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분리되어지고 영은 연결이 되어서 몸은 독립적으로 이게 분리가 돼요. 만약에 내가 초콜릿을 먹으면, 내 육신은 초콜릿을 먹으면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지만, 우리 임철관 형제는 내가 아무리 초콜릿을 먹어도 임철관 형제는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욕구는 나만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으면 맛이 없어. 전달이 안 돼요. 내 몸에는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육의 감각은, 육신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맛있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쾌락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서 나와 너는 우주적인 존재인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나 내 몸에 신경이 연결되지 않은 곳에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신호도 없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이 연결된 곳까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요, 우리가 주와 합한 자는 주님과 한 영이라고 말했죠. 아멘. 그래서 영은요, 둘이도 셋이도 합쳐지고 연결돼요. 그래서 영은 물처럼 합쳐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합칠 수 있죠. 우리 영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마음이 이심전심해서 마음이 같으면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영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육체는요, 전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 그런데 우리가 영이 하나가 되면요, 그 사람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나의 즐거움이 그 사람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세계예요. 아멘. 마음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육신은 전혀 그렇지 않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등 탔으면 되고, 나만 맛있는 거 먹으면 되고, 나만 멋진 옷 입으면 되고. 육신의 정욕은 그러하지만 우리가 영은요, 어때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마음과 마음이, 영의 세계는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연합, 두 사람도 연합.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다 모두 연합되었죠.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의 소원은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는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것이 연합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코이노이니아로, 성령의 사랑의 영으로 하나 된 영혼들은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연합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 때 베드로 앞에 각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고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연합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영으로 그 사랑의 영으로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영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긍휼과 연민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육신의 전목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자랑,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이것을 쫓는 자들은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당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우리 연합이에요. 연합. 천국의 영은 연합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 된 사람을 보면 내 일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고, 그 사람의 불쌍함이 나의 문제가 되고, 이렇게 완전히 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게 되면 나만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나만 재미 봐야 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이 육신의 정욕, 이게 바로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으로 연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 영의 세계는 뭐 아니면 도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사랑으로 연합되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만의 그 세계에 살든지 뭐 아니면 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영을 따라 살지 마시고 물질이 전부라고 속이는 이 세상의 영을 따라 살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정말 긍휼한 사랑이, 정말 연민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세의 신앙, 오늘 이 하루 더 이상 세상에 묶여서 사는 그런 인생과 삶이 아니라, 그러한 영혼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살다가 오늘 밤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어떻게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어떻게 사랑의 영으로 모든 영혼들과 하나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그런 삶으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연민과 긍휼과 자비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란마, 세상 근심하다가 주는 날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을 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오리라 세상이 내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뭘 생각하냐면요 나는 오늘 내가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비울까 오늘 내가 죽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꺼리낌이 없는가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존재하는 내 이유가 무엇일까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며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저는 저를 위해서 살 욕심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저는 날마다 나를 비우고 늘 비우고 나를 더 비우고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영혼을 위하여 살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이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선 영원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긍휼과 자비와 양선과 정말 어떻게 영혼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성령의 지배 아래 어떻게 영으로 하나 될 것인가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 우리 영혼은 어차피 영혼 불멸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어차피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은 이 시간의 개념보다는 누구와 함께 누구랑 사랑하면서 누구랑 연합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지를 결정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영생을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육체를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남은 인생 정말 이 땅의 사고방식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나를 다 비우는 작업 저는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나를 비우고 나를 없앨까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날마다 살아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하루는 얼마나 긍휼을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긍휼을 부으시는지 영혼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들 너무너무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며 외통하며 그렇게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애통하고 울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이나 이 땅에서 어떤 부요나 쾌락이나 이걸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천국의 영으로 지배 아래 우리가 연합해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 계명 안에 사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는 이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야 돼요. 그 영생을 준비하며 이 땅의 육체, 우리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육체를 떠날 것을 늘 준비하면서 지금 시간 있을 때 우리는 이 예수의 성령 안으로, 이 사랑 안으로, 긍휼 안으로 우리 영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우리는 다 영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멘. 육신의 정욕은 자기를 위해 살지만 우리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자들은 우리가 어떤 영혼이든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는 성령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영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삼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